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찬양 드리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1절과 4절 드리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주리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들은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의 손에 집문서나 금덩어리나 돈뭉치를 쥐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기를 향하여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해주는 일은 그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집안의 가문을 이어갈 아주 중요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멋있고 강한 이름으로, 여자아이들은 이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염일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뉴욕으로 건너가셔서 장로님 되시고 신학 공부를 하셨고 지금 전도사님이십니다. 염일두 집사님의 그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약 6개월 동안 옥편을 뒤져가면서 밤낮으로 그냥 끙끙거리면서 애쓰시면서 6개월에 거쳐서 정말 힘들게 손자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염일두 이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할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얼마나 막 그냥 막 12해 하셨으면 처음이 쉽죠.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염일두라는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동생을 낳는데 염이두, 그 다음 동생을 낳는데 염삼두, 아마 더 낳았으면 염사두, 염오두, 염육두, 염칠두 이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염이두 동생은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지금 뉴욕에 살면서 예수 영접하시고 지금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줄 때 왜 그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이름을 지어주느냐? 왜냐하면요, 이름은 그 아이의 평생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에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박형빈 그러면 그 박형빈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 박형빈 집사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집사님의 성격이라든가 말투라든가
그 집사님의 인간성이라든가, 그냥 박형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명예가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물에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그 이름에 대한 명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일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돼지나 소가 자기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그 이름을 더럽혔다고 소송 거는 돼지나 소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름에 대한 명예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전 이름이 있는데 그 전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높으시다,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똑같습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 여러 나라의 어머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이름을 주님께서 게바로,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의 반석과 같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막 다루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명예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영광과 명예가 있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야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훼. 그 야훼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꼭 읽어야 될, 발음해야 될 그때가 오면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아도나이, 엘쉐다이,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서 발음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존귀한 이름이요, 거룩한 이름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일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에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를 이 세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렇게 일부러 다 따로 부를 필요 없이 그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외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 하고 외치면 그 이름 안에 나의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9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어로 보니까 the name that is above all name, above all every name. 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그 이름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정말 이 세상에 존귀한 이름이고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어떤 장군이 있었냐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요,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군사 가운데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한 명도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무섭기 때문에.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어린 다윗.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형들의 점심 도시락을 쌓고 와서 형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건네주기 위해서 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다윗이 듣고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그 어린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할 때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자기의 재주와 힘과 능력으로 나간 것 아니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그가 내가 저놈만 이기면 내가 출세할 수 있겠구나, 출세를 바라보고 나간 것 아니고요, 내가 저놈만 이기면 내가 여기서 유명해지겠구나, 그래서 나간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순수하게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가 나간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높이리라. 아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아니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요, 정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달려가고 그의 칼을 뽑아요. 그의 머리를, 그리고 그의 머리를 딱 드는 순간 이스라엘이 막 용기백백하여 블레셋 군대는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요. 거기서 대승을 얻었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처럼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세우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높이셨어요?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시소 타는 것과 같다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요, 누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낮아지면, 정말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면 누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내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갖고선 또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 이새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껴주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 그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아버지는요, 다윗 부르지도 않았다니까요. 너는 그냥 내 양이나 치고 있어. 너가 뭘 하겠냐? 7 아들만 다 불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을 보니까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저 사람인가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7 아들이 다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또 아들이 있느냐? 분명 하나님께서 너의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말째인데 걔가 뭘, 그래도 불러봐라. 불러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도 취급해 알아주지 않았던 그 막내 말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에 나서니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다윗 하면 누구예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제 이름을 저도 다윗이라고 졌을까요? 제 리걸 네임이 데이빗 경석서예요. 제가 서다윗입니다. 서다윗 이래봬도요, 정말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3번째 계명입니다. 이 3번째 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 존귀하신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다루어줘야 합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요,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듣잖아요. 미국 사람들 보면 Jesus Christ. 그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제기랄 그런 뜻이에요. 아니, 기분이 나빠서 제기랄하면 제기랄하지 왜 그 기분 나쁜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는지 몰라요. Jesus Christ. 아이, 재수 없어. 아이, 제기랄. 그런 뜻입니다. 또 기분 좋을 때 뭐라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버릇으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저 사람 예수 믿나 보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아주 기본이 청교도의 신앙에서 세워진 나라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 치고 대통령 치우실 때 성경에다 손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그 섬기는 그 청교도의 그 귀한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 너 예수 믿냐? Do you believe Jesus Christ? 그러면요, 다 믿는다 그래요. Yes, I do 그래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밑에 뭐 바탕이 깔려져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꼭 전도할 때는 미국 사람한테는 뭘 물어봐야 되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Yes, I do. Yes, I am.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가도요, 다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무슨 좋은 일만 생기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요. 그냥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에요. 또 기분 나쁠 때는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게 하거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너의 삶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이 할렐루야고 두 번째 아들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좋은 의도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가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that.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라. 아멘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학교 가고서요, 놀림을 받는 거예요. 자꾸 놀림을. 할렐루야 아멘 가지고 애들이 자꾸 장난치고 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지어줬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놀림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노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망령 들었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저 사람 노망 들었네? 그 망령, 노망이라는 뜻을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그거를 망령이라고, 노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노망 들었네? 저 사람 망령 들었네? 그러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령 들었나? 하나님이 노망 들었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가 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17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시편 78편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대적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반석에서 물을 터뜨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망하고 그 불평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나와서 이렇게 갈증이 나니까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우리를 마시게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가축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주시고 고기를 잡고 우리를 위해서 이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할 수 있으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노망 드셨군요. 하나님 망령 드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매 끼마다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정신이 좀 나가신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노망 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 제정신 아니네요. 하나님 조금 정상에서 벗어나셨네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망령 드셨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8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고. 무슨 말을 들을 때 웃은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그 뒤편 장막에서 텐트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속으로 웃었는데 알아들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는데 내가 속으로 웃은 건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지금 우리의 남편 그 아브라함이 몇 살이고 제가 지금 몇 살인데요. 모든 것이 다 육체적으로 볼 때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이르면 무슨 아들을 안아요? 웃기는 소리죠. 속으로 웃은 것은 하나님을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지요. 사라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혹시 망령 드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저히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내년에 애를 가져요? 하나님 혹시 노망 드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혹시 노망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실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못하셔. 안 돼.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떤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 그냥 무슨 뭐 예배 끝날 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한번 더 보고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것, 말라기서 2장 2절과 3절. 말라기서 2장 2절과 3절. 마태복음 바로 전, 구약의 맨 마지막 것. 말라기서 2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전리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씀드리면 발로 밟는 자, 망령되이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 절기의 똥을 얼굴에 바르고 똥을 없앤 것 같이 우리를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 넘겨서 3장, 말라기서 3장 16절과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존귀케 하는 자. 우리가 다윗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잠언서 4장 8절 말씀 볼까요?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영광이 되는, 존귀케 되는 그 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방 사람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